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말씀 리뷰는 권호준 목사님의 또 하나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설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설교는 우리 삶에 기적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단순히 와, 놀랍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적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진짜 기적이 완성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핵심 메시지가 바로 그거죠. 설교에서는 주로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루잖아요.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 네, 정말 기적 같은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시죠.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명령인데 이걸 중심으로 이야기가 풀어져 나가요. 중간에 그 하엘로드 이야기 잠깐 나오잖아요. 그분 이야기도 참 인상 깊었어요. 네네. 그분도 끔찍한 사고를 겪고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그냥 살아남았다에 머문 게 아니었죠. 그렇죠. 오히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이런 능동적인 태도를 보였잖아요. 그게 또 다른 성장을 이끌어냈고요. 네, 바로 그 태도. 기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예시였던 것 같아요. 설교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아브라함 이야기로 더 깊게 들어갑니다. 이삭은 정말 아브라함에게 전부였을 텐데요. 수십 년 기다려서 얻은 약속의 아들이고 살아있는 기적 그 자체인데.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들을 때마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 C.S. 루이스도 비슷한 말을 했었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걸 받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내 전부, 특히 자녀 같은 존재는 내놓기 어려워한다고. 네, 바로 그 지점을 설교가 정확히 짚어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어쩌면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라기보다는 그 이삭에게 투영된 아브라함의 모든 것, 미래, 희망, 정체성, 그걸 원하신 거죠. 아브라함 자신을 원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라고 하실 때 쓰인 히브리어가 카크나라는 표현인데 여기서 나라는 말이 약간 강압적인 명령이라기보다는 정중한 부탁, 간청의 느낌이래요. 그래요?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요? 네, 마치 친구처럼 여기셨던 아브라함에게 네 가장 소중한 것 나를 위해 내어줄 수 있겠니? 하고 마음을 다해 간청하시는 듯한 뉘앙스라는 해석이 인상 깊었어요. 와, 그 관점에서 보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럼 그 명령은 시험이라기보다는? 더 큰 축복으로의 초대였다는 거죠. 설교에서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삭이라는 기적에 안주하지 말고 그 기적을 넘어서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나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과연 그 깊은 뜻을 다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는 순종하잖아요. 그 이해할 수 없는 부탁에. 네, 길을 나서죠. 그 순종의 배경에는 이미 체험한 기적이 있었다는 점을 설교는 강조합니다. 자신과 사라, 거의 죽은 자와 같았던 상태에서 이삭이 태어난 기적을 이미 경험했잖아요. 맞네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이삭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니까 그 하나님이라면 능히 다른 길도 마련하실 거다 이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기적 그 자체보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 네, 이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붙들되 내려놓는 신앙의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소중한 걸 품에 안고 가면서도 take,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give, 그런 믿음이죠. 정말 역설적인 지혜네요. 깊이 사랑하지만 동시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자유. 이게 바로 여호와 일의 신앙의 본질이죠. 이래라는 말에 준비하다는 뜻도 있지만 보다 나타내다는 뜻도 함께 있거든요. 아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필요를 다 보시고 친히 예비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신다는 믿음. 설령 이삭을 바치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순양을 준비해 두셨고요. 결국 하나님이 보신 건 이삭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마음 중심이었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이 그 증거죠.
그리고 이 순종이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기적이 되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인류 구원의 큰 그림으로 이어지잖아요. 이삭을 바치려던 그 모리아 산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골고다 언덕과 연결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림자가 된 셈이네요. 와. 결국 설교의 메시지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기적, 문제 해결 이런 것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그 받은 기적마저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순종. 그리고 바로 그 순종이 우리 삶에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문이 된다는 것. 할 엘로드가 절망 대신 성장을 택했듯이 아브라함이 불확실성 속에서 순종을 택했을 때 그 자체가 새로운 차원의 기적이 되었다는 말씀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순종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시작점이 된 거죠. 물론 이게 우리 힘만으로는 어렵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필요하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적용해 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의 손에 너무 꽉 쥐고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이삭은 없으신가요? 그게 자녀의 성공이나 미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명예, 내가 쌓아온 지위, 물질적인 안정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세워온 계획이나 꿈일 수도 있고요. 네, 오늘 당신의 삶에서 순종이라는 또 하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당신의 이삭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